우리 중직자 임직 캠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생 리모델링 메모 24라는 흐름 속에 저희들이 계속 인도를 받고 있고요. 또 굳이 제가 강조를 하지 않더라도, 언급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 충만교회가 원래 인도받고 집중하는 시간표가 이것이구나. 예수님이 제자들을 마지막으로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편집시켰던 그 감남산 훈련의 현장이 우리 중직자 임직 캠프의 현장이구나. 이렇게 의미 발견하시고 그런 집중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편집, 설계, 디자인이라는 용어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앞서서 메모에 대한 것들도 살펴봤고, 또 실제로 하는 메모도 있고 마음에 계속 쌓여져가는 메모들도 있다라는 부분을 나누었습니다. 지난주하고 이번주 우리 토요일날 주셨던 단어가 참 제자예요. 다락방에 초대교회 모인 사람들은 참 제자였다. 핍박과 누명과 공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조금이라도 손해볼 거 계산하는 사람들 올 수 없는 현장이었다. 그런데 이들을 통해 하나님이 로마 복음화를 분명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충만교회도 하나님이 참 제자를 남겨두셨고, 참 제자로부터 앞으로 3천 제자 운동으로 정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237 나라, 5천 종족, 그리고 북한 복음화, 그리고 3단체와 4차 산업시대의 후유증, 앞으로 또 각종 분쟁과 난민, 그 현장의 그 후대들이 복음이 아니면 정말 희망과 소망이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중대원 강의를 금요일 날 밤에 이제 촬영을 했는데, 이번에 그걸 준비하면서 또 새롭게 발견한 세상의 그 흐름들을 보면서 이 정도까지 왔구나 좀 싶었어요. 지금 난민과 분쟁 이렇게 발생하는 현장에 명상운동하는 3단체 단체들이 네트워크가 되어서 아이들의 트라우마, 이런 분쟁과 어떤 학살을 경험해서 거기서 오는 이제 상처가 있는데, 그 정서적인 문제, 뇌에 타격을 받은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 도와줘야 된다. 이거를 이제 논문을 막 쓰고, 그것에 대해서 뭐 하버드대 의대 교수 이런 사람들이 명상을 20년째 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명상을 통해서 아이들을 정서 치유해 줘야 된다, 감정 치유를 해줘야 된다, 그 트라우마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이런 교육 프로그램,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을 제가 확인하면서 참 심각하다. 이 사각지대 빈 곳에 벌써 이 사람들은 시스템 가지고서, 콘텐츠를 가지고서 이거 파고들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더 앞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텐데 그들은 알지 못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더 중요한 건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그들이 움직임보다도, 그들의 계획보다도, 그들의 캠프보다도 우리는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흑암을 꺾을 수 있는 보좌의 배경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꿀릴 게 없습니다. 뭐 하버드대 의대 교수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버틴다고 해서 그거 우리를 압도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 네피림 접신 운동을 훨씬 압도하고 초월하는 것이 만왕의 왕으로 보좌에서 우편에서 전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면서 이 흑암 사단의 나라를 꺾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신분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걸 확신하면서 비록 시스템적으로 우리가 지금 좀 뒤처져 있지만 본질적인 내용은 우리가 앞서 있어요. 압도적으로. 근데 안 믿으면 소용이 없거든요. 우리가 진짜 믿고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저 3단체의 접신운동, 네피림운동, 명상운동이 저 난민 후대들에게 뻗어가지 않도록, 딜레이 되도록 흑암을 하나님 무너뜨려 주옵소서.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저 후대들에게 다른 것 심겨지지 아니하고 복음의 빛이 먼저 비춰지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 기도를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의 산업의 인생에 축복할 이유가, 근거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그 근거를요, 여러분 현장과 시대를 보면서 확실하게 단을 쌓아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제 선교 대회를 앞두고 계속 저희 기도를 모으고 헌금을 모으고 있는데, 딱 생각나는, 그때 제가 선교 옛날에 몇 년 전에 이 선교 관련해서 인상 깊었던 영상이 있었는데
때마침 그걸 또 제가 그때 따로 준비를 해서 다운을 받아놨었어요. 지금은 찾으려고 하니까 이게 잘 안 찾히더라고요. 근데 그렇다. 참된 선교의 가치는 이런 것이지. 참된 선교의 열매는 이런 것이지. 참 이런 걸 제게 좀 편집시켜줬던 영상인데 오늘 우리 선교 대회를 앞두고 이 25차 선교 대회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말 코로나 팬데믹 속에 선교의 패러다임이 또 많이 바뀌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면과 대면으로 함께 병행하여서 우리가 이 선교를 한다는 것이 이 시대에 무엇과 한판 붙는 것인가. 과거의 그 선교사님들의 발자취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이러한 정확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완성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보좌의 축복을 알게 하시고 이 보좌의 축복을 이제는 쏘아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위치에 서게 했다라는 것. 거기에는 과정에는 누군가는 먼저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그죠?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그 선교사님이 어딘가에 헌신했기 때문에 전해줬기 때문에 지금 우리 윗세대 선조들이 있고 믿음의 세대들이 있고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다음 미래 세대를 돕고 우리가 바로 그 한 사람의 선교사가 되고 한 사람의 전도자가 되고 한 사람의 목회자가 된다는 것, 그것은 또 다른 미래를 어둠이 아닌 저주와 재앙이 아닌 빛으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것으로서 앞으로 미래를 편집 설계 디자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우리 선교 영상을 함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화기 조선. 하나님은 많은 선교사를 조선에 보내셨습니다. 이 중 1889년 호주에서 처음으로 조셉 데이비스 선교사가 파송됩니다. 호주의 차기 총리로 거론될 정도로 유망한 인재였던 그는 한국어 공부를 마치고 당시 선교사가 없던 부산으로 자원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부산에 도착한 다음 날 소천합니다. 조셉 선교사의 소식을 들은 호주 교회의 많은 제자들이 조선의 선교사를 자원합니다. 그 중에 제임스 맥켄지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맥켄지 선교사는 앞서 15년간 식인종들이 장악하고 있던 바누아투에서 사역하며 330명의 세례 교인을 세웁니다. 맥켄지 선교사가 조선으로 파송될 때 바누아투 성도들은 칡뿌리를 팔고 활과 화살을 만들어 팔아모은 당시 거금인 200파운드를 헌금합니다. 그 돈으로 맥켄지 선교사는 부산 감만동의 나병 환자를 위한 상해원을 세웁니다. 후에 상해원은 부산 5-6도로 장소를 이전합니다. 이 상해원에서 청년 시절에 손양원 목사가 훈련받기도 했습니다. 맥켄지 선교사는 조선에서 4명의 딸을 낳았습니다. I went to a Korean kindergarten for a year, and then I went to first grade Korean school and learned to the Ilsin Hakyo, learned to read and she learned Hangul? Yes, I learned to read and write. Then mother taught us. 첫째 딸과 둘째 딸은 중국과 호주에서 사역을 해오다 6.25 전쟁이 난 직후 1952년 고향인 부산으로 돌아와 일신 기독병원을 세우고 평생을 병자들과 함께합니다. 그들의 사역을 통해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류광수 목사도 일신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일신교회를 호주 선교부에서 개척을 한 것 같아요. 그럼 누구를 보낼 것이냐 했는데 이제 맥켄지 선교사 가정을 보내자. 선택은 맥켄지 선교사 가정에서 해야 돼요. 어디다 할 거냐. 근데 이 사람들이 선택을 했는데 그게 아주 중요한 게 우리 동네 선택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유교나 그런 동네가 많았으니까. 많았는데 우리 동네에 세우겠다. 그 사람들이 병원을 했기 때문에 병원 이름이 일신병원이라. 그래서 일신교회. 이래서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 마을에 이제 유일하게 우리가 갈 수 있는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에서 뭐 여러 가지 원조라든지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했겠죠.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 어머니와 우리 가정이
제일 제자로 이렇게 믿은 거, 그 사람이 올 때 제자다 이렇게 된 거죠 아마. 교역자를 이렇게 돌아가면 하는 것도 이 맥켄지 선교사 팀들이 다 조정해요. 뭐 생활비다 뭐다 조정하는데 교역자들 올 때마다 이제 우리 집에 오게 되고 가까이 하다 보니까 나는 이제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을 쭉 하게 된 거죠. 하나님은 한 선교사 가정을 통해 조선 땅 부산에 복음을 전하셨고 지금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언약을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방황을 하고 흔들려도 결국은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신다는 걸 나는 체험했거든요.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세워서 더 귀중하게 서시는 준비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서도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만큼 어려움 무너진 건 안 했을 겁니다 아마. 내가 정인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도 괜찮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교인들이 교회를 해가지고 예배드리고 뭐 헌신 봉사하는 것도 가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게 내가 흔들릴 때 굉장히 추억이 되더라고요. 흔들릴 때도 성탄 캐롤이 나오면 굉장한 다른 세계로 들어가 내 생각이. 이만큼 교회가 중요합니다. 복음 못 깨달은데도 그렇더라니까. 결국은 그 교회 추억 때문에 나는 이제 다시 복귀하게 되는 거예요. 복귀해서 복음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렘넌트들 흔들리라는 말은 아니지만은 절대 낙심할 필요 없다. 그 교회 다니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게 내게는 전도를 깨닫게 하는 시작이 되어졌어요. 이럴 바에야 교회 안 다니는 게 낫지 않냐. 내가 중간에 교회를 그만두고 방황을 했어요. 방황하는 동안에 너무나 많은 실패를, 어려움을 당하고 말하기 힘든 어려움을 당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게 지금 굉장히 가짜처럼 막 날 교회를 다니는 이런 사람인 줄 내가 발견했어요. 내가 가짜다 이거. 전도사 딱 3년을 하고요. 그때부터 내가 복음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복음 깨닫고 나면 성경 있는 다락방이 보이잖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응답하는 겁니다. 언약의 꿈을 꾼 한 렘넌트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었던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림도 좋아하고 피아노 치는 것도 좋아하고 플루트 하고 이렇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이렇게 영광 돌리고 이렇게 유일성 응답 받을지 그때 강단 말씀 가지고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한 끝에 나중에 이렇게 모슬렘 복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확한 본부 훈련 속에 예배 속에 그냥 자연스럽게 쭉 따라갔었고 합수, 초등 때 조장 합수 이런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 했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11조, 뭐 감상금, 성경원금, 렘넌트 공동체물자 이렇게
이렇게 하는 헌금통이 있어요. 혜련이가 모았다가 헌금하고 동생이나 이래 보면 썩이 바쁜데 혜련이 형 이렇게 꼭꼭 재상스럽게 그걸 모았다가 이렇게 드리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혜륜이는 기도로, 일기로 하나님과 늘 소통했습니다. 본인 기도 제목도 한번 읽어드릴까요? 고혜륜 교사 기도 제목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최고 가치 발견하게 하시고 매일 감사 회복하게 하소서. 멸망, 멸종, 재앙시대와 3단체 운동을 살릴 생명건 전도자의 대열 속 고혜륜. 내가 있는 가정, 학교, 교회 살릴 영적 흐름을 바꿀 주역 고혜륜. 모슬렘 선교에 1000명 붙들고 25시 학업과 전도자의 삶 도전하게 하소서. 경주시 양남면 마운오션 리조트 체육관 지붕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해서 현재까지 10명이 숨지고 100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혜륜이의 언약의 꿈은 사고 후 큰 위기에 빠진 학교에도 구원의 손길이 되주었습니다. 그날이 연결식하는 날이었습니다. 혜륜이 아버지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면서 제가 이번에 보상받은 것 중에 장학금 2억을 기부하시겠다고 했을 때 저는 정말 머리가 뭐랄까 하얘진다고 할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하고 정말 놀랐죠, 우리는 그 일로 인해 가지고 학교가 굉장히 힘든 시기였는데 우리 대학이 은혜를 받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 이분들 때문에 우리 학교가 이 위기를 갖다가 잘 넘어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었죠. 혜륜이의 언약의 꿈은 바누아투에서도 성취되었습니다. 그때 사고 났을 때 세계 선교대회를 하는 시간이었고 목사님과 또 바누아투 쪽에 계신 분이 MOU 체결을 하는 중에 두 가지가 체결됐었는데 하나는 바누아투에 와서 복음운동을 해주겠다는 약속, 또 하나는 학교가 없어서 못 다니는 아들이 많다. 유치원을 좀 지어줬으면 좋겠다. 두 가지 중에 유치원 쪽에 저희들이 감당하는 걸로 해가지고 부산 예대 금액 나머지 전체는 헌금을 다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혜륜이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간 거고 50년이나 60년이 지나도 우리들은 죽지만 그곳에 있는 아이들은 복음을 계속 듣고 자라면서 그 속에서 복음 가진 랩런트들이 좀 많이 자라났으면 좋겠고. 집회 다녀오면서 아무도 가지 않는 곳, 아무도 갈 수 없는 곳 가는 랩런트 이거 잡고 갔는데 유치원 아이들 보면서 얘네들이 복음으로 커서 바누아투 살리는 랩런트 됐으면 좋겠어. 혜륜이 사건을 통해서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일을 주셨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진짜 하나님의 계획인 것 같고 분명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니까 지금 내가 숨 쉬고 살고 있고 그 사명 내가 공부하고 있는
사회복지나 이런 분야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체험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혜륜이의 언약의 꿈을 통해 시작된 혜륜 유치원과 초등학교엔 지금 183명의 랩넌트들이 바누아투 살릴 랩넌트 서밋으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I like to come to worship because we sing and we hear stories that Jesus made miracles and it just makes me happy. DMS Worship is making a lot of change in the lives of the students in here. I can see that impact already on the little ones. 또 산업선교회장 소가 나오유키 장로가 이 언약의 바통을 이어 중고등학교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누아투 이제 보고받았을 때는 처음에는 바누아투 이렇게 했는데 그 이제 알고 보면서 깜짝 놀란 거죠. 바누아투에 선교하러 간 사람이 이 맥켄지 가정이었단 말이죠. 그 바누아투에 제가 선교하러 간다 이러니까 처음에 좀 충격이었어요. 야, 어떻게 하필이면 맥켄지 선교사가 있었던 지역, 호주에서 우리에게 복음 전해서 교회를 만들어줬는데 내가 호주에 선교하러 가구나 이런 느낌에 늘 느꼈는데 그 2배가 바누아투예요. 2010년 바누아투 랩넌트들이 뉴질랜드로 유학을 옵니다. 이들이 김동우 선교사의 임마누엘 오클랜드 교회에 출석하며 바누아투와의 교류가 시작됐습니다. 3년 뒤 바누아투의 한 장로가 선교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Jesus is the Christ and is the only answer. My decision after this conference is to go back and teach the gospel to the remnants in my place. 이를 시작으로 거침없이 전도운동이 진행됐습니다. 특히 치유의 역사 속에 하나님은 바누아투의 제자들을 세워 나가셨습니다. 2016년 에스몬 사이먼 전 국회의장이 훈련차 국내에 방문해 우연히 갑상선암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치유되는 과정 속에 그는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합니다. And thank you very much for the Christians, Korea, the churches that they are praying for us. When we went through the treasury, we feel that the God's hand is protecting us. The doctors told me that I'll get a problem with my voice. I couldn't speak after the treasury. Surprisingly, I don't have any problem with the voice. It's more stronger than the few weeks ago. 2018년엔 베두엘 솔로몬 전 비서실장이 온몸에 암이 퍼져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천주교 신자였던 솔로몬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3개월간 국내에 머물며 말씀에 깊이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바누아투로 돌아간 솔로몬은 남태평양 평화 기념식을 준비했습니다. 20개국 서밋들이 참석한 기념식에서 류광수 목사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Impossibility has happened during the preparation of this meeting. We have been preparing this meeting and the ceremony for sustainable peace that was in the month of May. We developed a council paper and then sent it to the office of the Prime Minister for approval.
Unfortunately, the paper was not able to pass at that time. Even in the months of June or July, they were not able to approve the paper. It's only on Friday, before the event begin, on Monday. It's a very surprising thing that the Council of Ministers approved it on Friday, and at the same time, the Municipal Council also approved it on Friday. See how God has done a marvelous thing. So tonight, let's give glory to God for what has happened. To become impossibility turns out to be possibility. 솔로몬은 지난 10월 한국을 방문해 237 치유 훈련을 받았습니다. The result came out was very positive. I was invited to attend the training RUTC, and I've learned so much, and it has deepened my understanding to intensify my exercise in terms of healing as well as my relationship with God. So let's give glory and honor back to God. Only Jesus is the Christ. Thank you so much. 남태평양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내년엔 바누아투에서 2020 퍼시픽 포럼이 열립니다. 하나님은 전도자에게 주신 언약대로 바누아투에 작품을 남기게 하셨습니다. 우선은 서울대학교에 오게 된 게 첫 번째 응답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목포대학교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었는데 2011년도에 서울대학교에 임용이 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쓸 수 없는 그런 거였어요. 서울대학교 왔더니 빗물연구센터라는 곳이 있었고 그 센터에서 빗물을 가지고 식수를 하는 사업들을 세계 여러 나라에 하고 있었어요. 2013년도에 오클랜드 대학교에 연구 교수로 이제 가게 되면서 선교천국에 연락을 하게 되고 김동우 선교사의 연락처를 줬어요. 사실은 오클랜드 대학 가게 됐던 게 영어가 너무 제가 힘들어서 공부를 하러 갔었는데 영어 공부는 못하고 함께 지교회 다민족 다락방 이런 걸 하면서 1년을 보냈었어요. 오클랜드 교회에 바누아투에서 온 성도도 있고 거기 가족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같이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바누아투 문도 열리게 되고 2013년 3월에 갔다가 2014년 2월에 돌아왔거든요. 바누아투에 태풍이 한번 크게 지나갔었잖아요. 저한테 연락이 와요. 여기 이제 물 문제가 심각하다. 장로님이 하고 있는 업 중에 이거 적용할 수 있는 것들 있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가 2018년도 랩넌트 대회 때 김동우 선교사가 들어와서 학교를 찾아와요. 그래서 정말 이제는 도와줄 때가 된 것 같다 하면서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딱 얘기하더라고요. 한무영 교수님과 의논을 했는데 보통 이런 걸 설치를 하려면 국가나 이렇게 지원 사업 써서 아니면 기부를 받아서 가야 되잖아요. 근데 한무영 교수님이 아무런 토를 달죠. 하나 해주리죠.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너무 감사했어요. 그 뒤 설립이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바누아투에 빗물 이용 시설을 해도 좋을지 사전 답사를 가야 되는데 또 감사하게 10월 달에 또 의료 선교 바누아투로 계획돼 있었잖아요. 서울대학교 김형준 박사를 의료 선교팀과 조인해서 같이 보내게 돼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이런 걸 조사하려면 한 3, 4일 걸리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갔더니 생각보다 나라가 작고 자료도 그렇게 막 많이 서치할 게 없고 이래서 하루 만에 끝났대요. 그러면서 이 친구도 의료 봉사하고 왔어요. 하나님은 또 다른 문을 여셨습니다. 그때 또 마침 바누아투 대통령 비서실장이라고 하는 솔로몬이 한국에 와 있었잖아요. 찾아와서 얘기를 다 듣고 대통령이 2월에 한국에 올 계획이다. 그때 이제 MOU나 같이 하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하면서 얘기했는데 서울대학교에 대한 인지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서울대학교랑 대통령실이랑 MOU를 하려면 너무 많은 절차가 필요하대요. 그러면서 다락방에 있는 단체와 같이 하게 되면 괜찮을 거다. 이렇게 해서 썸237 서울대학교 바누아투 대통령실 이렇게 3자 간 MOU를 하게 되고 서울대학교 빗물연구센터와 우리 썸237이 이렇게 빗물 식수화 시설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 사실 이런 MOU가 아니었더라도 바누아투 시설을 이제 할 수 있었겠죠. 서울대만의 그냥 실적 하나로 끝났을 텐데
이렇게 모유를 하면서 성교문이랑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또 감사한 거는 3월 달에 이제 바누아투 빗물 식수화 시설 준공식을 하는데 국회 물포럼 측과 이제 서울대학 측에서 논의되던 게 우리 이번에 솔로몬 제도에 한번 8월에 가보자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준공식 끝나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대통령에게 이 얘기를 해요. 우리가 솔로몬 제도에 대한민국의 국회 부의장이 방문할 계획이 있다. 바누아투도 들렸다 가면 좋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이제 됐어요. 이제 집회도 8월 하게 됐고 국회의원들이 같이 SDG 6와 하는 것들을 의논하게 됐어요. 그렇게 20개 나라 국가 지도자들과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함께 남태평양 평화기념식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14개의 나라들은 식수 문제가 정말 심각한 나라들이에요. 간단한 이렇게 설치 방법만으로 마실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기뻐했죠. 하와이에서 온 크리스라는 국회의원도 그렇고 뭐 사모아에서 오신 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은 서로 이제 우리나라 와서 해달라는 그런 상황이죠. 이 모든 것이 사실 빗물을 통해서 열렸습니다. 빗물에 대해서 산성빈도 어떻게 마실 수 있어 이런 거부감들이 사실 많잖아요. 오해고요. 빗물은 물순환에서 가장 깨끗한 물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지면 그 물이 우리가 마시는 정수장으로 갈 때 약 30ppm에서 60ppm 정도의 오염물질을 가지고 들어가요. 빗물 같은 경우에는 하늘에 있는 거 5ppm 정도만, 그러니까 5개 정도라고 쉽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게 이제 하수 처리장으로 가면서 이게 320개 정도 되고 바다로 가면서는 35,000개. 그래서 35,000개 정도를 깨끗이 해서 마시는 에너지와 5개 정도만 처리해서 마시는 에너지를 생각할 때 엄청난 차이잖아요. 근데 어느 나라나 사실 비는 와요. 근데 이 비를 모으는 방법이나 관리하는 방법을 몰라서 고통을 받고 있는 거니까 그것들을만 도와주면 되겠다. 그래서 컨셉을 잡고 한명 교수님 이제 빗물 식수화 사업을 시작한 거고요. 사실 우리 교수님은 예수님을 안 믿어서 안타깝지 정말 복음적인 분이에요. 삶이. 저한테도 맨 처음에 인터뷰를 할 때 박 박사가 전공한 걸로 몇 명이나 살릴 수 있을 것 같냐가 질문이었어요. 한명 교수님 전공은 정수처리장에 물 처리하는 방법을 연구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권위자예요.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 물 없이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고민하다가 정수 이것은 돈이 있어야 하는 사업이야. 그래서 빗물을 만나게 됐고 당신의 전공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빗물 가지고 식수화 사업에만 2006년부터니까 거의 그렇게만 몰입하셨어요. 사실은 제가 뭐 어떤 큰 기도 제목이나 뭐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인도받았던 건 아니거든요. 지나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고 나를 그 자리에 있게 하시고 사용하셨다는 것들을 사실 이제 지나고 보니 그런 응답이었고요. 아, 내가 이 237개 나라 선교를 위해서 내 업이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구나. 예전에는 끌려다녔다고 하면 지금은 말씀 흐름을 쭉 타면서 내 업이 그렇게 237개 선교에 쓰임 받도록 이렇게 인도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그림들을 미리 앞당겨 보면서 가는 게 큰 차이점이 됐고요. 사실 많은 중직자분들이 우리 현장에서 그런 기도 제목 있잖아요. 아, 내 업이 정말 선교에 쓰임 받기를 바라고 이게 아니면 경제응답이라도 받아서 내가 선교에 정말 헌신하고 싶다. 말씀의 흐름 속에서 앞당겨서 그런 그림들을 그려가고 또 계속 이렇게 지금 237개 나라 선교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데 마음에 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현장에 맞게 그 업을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뭐 해륜 렘넌트는 정말 그런 선교의 마인드를 가지고 기도했던 정말 렘넌트였는데 안타까운 우리가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 부모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참 너무나 안타까운 슬픈 일인데 그 한 명의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바누아투 복음화를 위한 중요한 시스템을 이루시고 거기에 모든 걸 동원하셔서 지금 붙이셔서 그것이 확산되어가는 그런 중요한 선교의 하나의 그 작품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바누아투는 원래 맥킨지 선교사님이 부산에다가 그 일신 기독병원과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거기에 오실 때 파송하는데 또 헌금을 했던, 그러니까 이게 돌고 돈 거죠 결국은. 그때 이들이 헌신했던 그게 다시 21세기 바누아투의 재앙을 막는 일로 돌아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코 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와 선교를 한다는 것은 결국 미래 후대의 재앙을 막는다는 그 말이 너무나 절묘하게 참 맞아떨어지는 것을 제가 보게 되어지고 지금 RTS 해외 학생 중에서 한국인인데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바누아투에서 이분이 다락방 유 목사님이 그때 저 집회를 갔을 때 참석을 하신 거예요. 그때 다락방 복음을 깨닫고 결단하고 이분이 다락방에 들어오신 분인데 우리 RTS의 해외 지금 학생으로 등록을 해서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분 제가 과제를 매기고 포럼을 딱 들어보면 완전 사명자예요. 자기는 언약이 뭐냐면 바누아투 복음화 하다가 순교하는 거래요. 바누아투는 섬이 엄청 많거든요. 그 섬이 다 연결 안 돼 있기 때문에 일일이 다니면서 앞으로 인터넷 시스템 깔고 그러면서 뉴 목사 메시지가 그게 다 흘러 들어가게끔 시스템을 세우는 게 이분의 언약이에요. 제가 참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뉴 목사님 이 이단이라는 그 막 바람 막 불면서 한국 선교사들도 엄청 공격을 이분을 많이 받았대요. 그 포럼을 보면. 근데 이분이 안 흔들리고 살아남은 거죠. 그러니까 집회를 통해서 결국은 이 한 사람이 RTS에 등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분은 바누아투 나머지 섬지역, 외곽 지역에 뉴 목사 메시지가 들어가도록 어떻게 하면 이 시스템을 깔까를 놓고 기도하고 또 그런 응답받는 어떤 산업인과 어떤 그런 응답들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까지 보면서 이거는 이제 유 목사님이나 다른 분은 모르죠. 제가 유일하게 확인하는 부분이니까 이 영상에 이어서 최신 버전이 이제 바누아투의 그 한 명이 그 다음 단계에 선교 확산을 놓고 기도하고 그것도 신학생으로 준비를 해서 지금 도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거 보면 야 복음은 멈춤이 없구나. 복음은 그 자체가 확산성이 있구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해도 되어져야 해야 될 그 일에 방향 맞추는 산업인과 중직자와 렘넌트가 있다면 하나님은 몰아서 주실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다시 한번 제가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우리 담임 목사님이 20세 때 CCC 통해서 다 은혜 받고 붙잡았던 언약인데 이게 바로 류광수 목사님 우리 세계복음화 언약이고 또 바울이 또 전 세계 우리 전도 선교했던 그 선교사들의 붙잡았던 그 언약이거든요. 오늘 우리의 언약이 되고 앞으로 우리 후대들의 언약이 되어져서 앞으로 237 나라 5천 종족의 저 미전도 현장까지도 저 분쟁 지역까지도 저 3단체가 정말 흑암을 심는 그곳까지도 복음을 심고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미랄과 같은 우리의 헌신, 우리의 헌금, 우리의 눈물,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부활의 복음을 묵상하는 매일의 미션의 응답을 꼭 누리시고 이번 한 주간도 현장에서 승리하신 우리 충만교회 모든 중직자분들 또 차세대 중직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중직자 MG 캠프 선교 참된 선교의 가치와 또 열매를 확인하면서 우리가 그냥 헌금하는 것 같고 기도하는 것 같고 하지만 정말 마음 담고 언약 잡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떤 절대적인 시공간 초월의 역사를 이루시는지를 저희들이 하나의 증거를 잡습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드리는 모든 헌금과 기도와 헌신이 또 전도 선교의 모든 사역들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정말 이 시대 재앙을 막고 미래 후대를 살리며 237 나라 5천 종족의 빛을 비추는 그 일에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귀하게 쓰인다는 것을 기억하며 의미를 알고 가치를 알고 미래에 앞당겨 보면서 오늘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응답받고 정말 우리의 오력을 회복하며 성삼위 하나님과 동행하며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더 생생하게 누리면서 보좌의 축복 누리는 전달하는 증인들로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우리 중직자들, 산업인 차세대의 모든 우리 중직자들도 한 시대 빛의 경제 회복하며 정말 한 시대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 주시고 날마다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선교의 절대 가치와 열매를 보며 25차 세계 선교대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237 나라 5천 종족 북한 복음화 하기까지 하나님 중요한 언약의 여정에 집중하기를 원하고 부활의 주님을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흩어지는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